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주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한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수축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스토리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이다라고 얘기되어지면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신뢰를 두텁게 한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술을 먼저 테이스트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맛을 보고 그 술에 독이 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 음식에 관해서는요, 그 신뢰하는 사람을 관직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시고 알딸딸해지면 판단력이 슬슬 흐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왕이여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파워는 보통이 아닌 것이죠. 어떤 왕에게 큰 부탁을 할 때가 되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잔잔하게 취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바로 통과되어질 만한 어떤 그런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유다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높은 장소까지 지위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왕래하고 있는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세세하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래요. 이미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1차 포로 교환이 있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라,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돌아갔지만 돌아가 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본국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사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성전도 어떻게 보면 다 재건되어지기 쉽지 않았었고
실제로 성문과 성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문조차도 불타 있었고 성벽조차도 허물어져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와 능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침략해서 들어와서 약탈을 당했다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는 자유다라고 느낄 새도 없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유다 땅, 이 예루살렘, 그것에 이 느헤미야는 관심이 많이 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성문이 불타버렸대요.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졌대요.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며, 또 앞으로 있어지게 될 큰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갔는지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장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느헤미야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 뿌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본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안에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크신 분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다?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마다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되어지고 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잊었다. 이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잊는 경우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문제도요, 이런 문제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 얘기 제가 하잖아요. 밥풀떼기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꾸 문제만 쳐다보면 나중에 이 문제가 딱 눈에 와서 붙어버린대요. 그러면 밥풀이 눈에 붙으면 뭐만 보여요? 밥풀만 보여요. 정말로 사실은 그 문제는 밥풀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붙어버리는 순간 나는 밥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자, 문제는 오히려 한 발자국 뒤로 멀리 서서 보는 것이고, 우리가 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보다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버리면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버리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근데 그 죽음보다도,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죽음보다, 그 생명보다 더 귀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나를 겁나게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작서부터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지금 이 어떤 문제도 문제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쫙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후에 하고자 하는 기도는 뭘 붙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 스스로 나는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본국의 많은 다수가 포로 가운데서 귀환해서 돌아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이상한 상황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우리 민족의 범죄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가 실제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자,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했던 그런 우리 민족들만의 굉장히 큰 고통들이 있잖아요. 자, 그 고통들에 대하여, 자,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인터넷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심지어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느니 되느니 그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심지어 우리 조상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다수들은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묶여서 끌려가는 수많은 포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대부분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단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환난, 이 고난을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군요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나는 순종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면서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항상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굴까?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굴까? 라고 한다면 딱 두 사람이, 두 분이 떠올라요. 하나는 분이 아닌데.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야,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네가 다쳤잖아. 네가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가서 만져놓고 네가 대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제 생각은 하나님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이 또 있어. 억울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사단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사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말 안 들어놓고 항상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대요. 사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꼭 사단 보고 뭐라 그런 거 보면 하나님하고 사단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굴 잘못 만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이렇게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록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네가 말 안 들면 내가 다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저 산 골짜기까지 저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고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저 산을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다 모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들에게 하신 이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내 과거가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뭐 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데요.
그럼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있느냐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셨잖아요. 바로 그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 이 느헤미야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이 왕으로부터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처지에 맞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얼마 정도 했을까요?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니산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1장 1절에 나와 있는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로 보면 이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 기도한 게 돼요? 약 4개월 동안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도한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금식하며 철저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다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제 작업이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 기다리는 것을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기다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섣부르게 왕한테 먼저 나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4개월을 두고 기다렸다는 거죠. 자,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본국에 대하여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요. 생각하면 염려가 되잖아요. 자, 그게 왕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자,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있느냐라고 왕이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두려운 거죠. 원래 왕 앞에서는 얼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 앞에서는 항상 밝게 있어야 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 절대 군주 앞에서 지금 이제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이 들통난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왕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 우리 성읍 예루살렘이 성문도 다 불타버렸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얘기는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그 요술램프 지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페르시아의 제왕입니다.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도 따라들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느헤미야의 실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뭐였어요? 그 순간. 묵도했다라고 나와요. 묵도했다. 자, 영어로 보면 pray라고 나와요. 기도했다라고. 그 잠깐 물어보는 사이에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 말할 수 있게끔. 이게 사실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은 내용들이에요. 네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다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기도가 되게 지루하고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오래 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5절서부터 보면 나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왕후도 옆에 있었어요. 왕 옆에서.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그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심지어 내가 그 성벽을 짓는데, 재건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미리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준비되어진 거예요. 다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방해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통과해 줄 수 있게끔 왕의 친서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자재들이 필요해요. 심지어 그 자재들까지도 왕이 좀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염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게끔 해주고 허락해주고 조서 하나 주는 것만도 사실 대단한 일인데, 자기 나라, 이게 페르시아 왕 나라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성벽을 짓는데 그것까지 자재를 다 대달래요. 염치 없어 보이는 이런 부탁인데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허락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4개월 동안 단순히 멍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들과 준비되어짐에 대한 응답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어디 가서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최대한의 나의 실수를 줄이고 정말로 이 하루에 내 투자되어지는 노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절을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를 동원해서 보호되어지는 가운데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사실은 유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략질했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진짜 배기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지? 라고 그들 스스로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제일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억울한 분이 하나님이고 사단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주일날 말씀을 좀 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유혹을 당하게 되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마지막을 읽으면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사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단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그러면 사단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져. 아무리 시험을 줘도 끄떡이 없어. 아무리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잔뜩 준비해서 왔는데 끄떡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단이 뭐 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항상 수비만 하는 사람들은요, 잘해봤자 뭐예요? 이건 본전이에요. 우리가 좀 공격해 가자고요. 사단을 힘들게 좀 만들어 보자고요. 사단을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치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적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태예요. 자, 머무른 지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자, 이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경에 비록 자세히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흘 동안 뭐 했을까? 느헤미야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기도한 다음에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흘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간 기도했겠구나라고 추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시간 동안에 기도했었을 거야. 그러는 그 사람은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여행 다녔을 거야. 이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측되어지는 사람이 참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 순간 기도했겠다라고 추측되어지는 사람, 이러면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뭐 했겠느냐? 놀러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 술 마시기 좋아했던 사람은 아마 이 사람 여기 만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술 마셨을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한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 3일 동안 기도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후에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정탐을 하게 돼요. 자, 쭉 살펴봐요. 자, 근데 1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웠고 느헤미야가 하려 했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 제가 무엇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였지 느헤미야 스스로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 안에서 그 단 한 번도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봐라 라고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준비해봐라.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계획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많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봅니다. 이러면 이 3일은 누가 정한 3일일까요? 여러분 이 3일도 내가 3일 동안 기도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행적을 따라 보면 이 3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3일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돌아보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철저하게 기도했었고요. 철저하게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그 응답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 정탐을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면 가장 먼저 뭐 했는 게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정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먼저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낭패를 본 상황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출애굽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할 때 정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탐을 누구 의도로 보낸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모세 마음대로 했어요. 먼저 기도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가운데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보내진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런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정탐을 먼저 보내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현장을 보니까 뭐밖에 안 들어와요? 두려움만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정탐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먼저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지만 뭐를 먼저 하라? 기도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때 같은 정탐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쭉 돌아봅니다. 밤길에 쭉 다니니까 심지어 어디는 굉장히 길이 좁아가지고 이 짐승을 타고 동물을 타고서 갈 수가 없어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밤길에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여러분 한국은 요즘에는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도 하지만 밤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밤문화가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밤에 혼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장소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군데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이상해져 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아무도 안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도적대들과 강도떼들이 들끓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쭉 다 돌아보고 난 뒤에, 자, 16절에 보니까, 자, 이제 방백들과 더불어 다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 돌아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쭉 돌아본 다음에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치 더 이상 당하지 말자는 거죠. 다시 이 황폐한 것들을 다시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만만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못할 리가 없겠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건축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지금 이 일을 돕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에 있었던 이 왕과의 함께 대화들과 이 모든 일들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해보자 라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19절에 보니까 딱 뭐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예, 다 된 밥에다가 못 뿌린다 그러잖아요. 재를 뿌리고 뭐에다가 초친다 그러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든 꼭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뭘 하겠느냐는 거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왕을 배반하려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누구의 허락받고 왔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왔고 왕의 군사들과 함께 왔고 왕이 제공한 이 자재들과 함께 온 거잖아요. 근데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0절 뭐라 그러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업신여기고 비웃고서 조롱하는 이 사람들,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에요. 유다 안에서 지금까지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적인 마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중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에 대한 책임도 열매에 대한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든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함께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의 자리에 서 있어라? 함께 18절처럼 동참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겠지만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기억되지도 못하는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여기 보니까 도비야 산발란 계속 나오게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자, 3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물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이런 철저한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 이거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중에 이 이야기들을 쭉 그냥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각자 수리하고 건축할 장소들 있잖아요. 각자 맡겨진 장소들이 하나하나 각 가문마다 각 자손들마다 배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배분되어지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자식들과 함께 종자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의 성벽과 성문을 수리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가서 수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이 가깝게 해가지고 용이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각 자손들마다 가문마다 쭉 배분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재능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충분하게.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 하나만을 살짝 둘러보고서 하룻밤 둘러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알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벽과 성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살펴보고 심지어는 어느 자손 어느 가문 철저하게 분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아무나 모아가지고 너는 저쪽으로 가, 넌 저쪽으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체계적으로 또 시스테메릭하게 이런 식의 일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두 부부가 있어요. 참 재밌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지금 5 패밀리가 여기 저 중간에 계시거든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양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사역을 맡아서 할 때 그 부서에는 아이들이 10명도조차도 있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막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애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련회에 올라갔는데 90명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3, 4개월 만에. 10명이 안 됐으니까 한 9명이라고 생각하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건 대박인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저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 얼굴에 맞춰서 이름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얘가 새로 온 애인지 두 번째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막 대여섯 명씩 막 몰려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고민하다가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반토막을 내버리시더라고요. 90명이 한 40명 돼버렸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양들이 있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제가 기도하면서 돌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 전까지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딱 그때 우리 오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 같아. 이 오 목사님이 목회 행정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십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얼굴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냈어요. 저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오 목사님한테 박수 치지 말고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저런 분을 딱 보내주셔서 정말로 우연치 않게 만났죠. 전혀 모르다가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노예 이렇게 와서 또 요회도 참여하시고 참 그렇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관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언제든 들어가서 누구든 제가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 연락할 수 있고 누구든 기도 제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있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느헤미야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잘 길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셀을 다 개편했잖아요. 우리 남자 셀 3셀, 여자 셀 4셀 해가지고 지도자들 다 세우고 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관리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되이 또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하는 것만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돌보고 잘 길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야, 느헤미야도 이런 실력이 있구나. 그럼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실력이 없는데요 했더니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뜨려 주셨어요. 미국에서 날라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기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지게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좋은 소식도 또 있어요. 나중에 다음 주 정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꾼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김포 땅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배분되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갈게요. 3장 15절서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배분을 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3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양문까지 한 바퀴를 딱 돈 겁니다. 한 바퀴를 딱 돌아서 이렇게 누구에게 맡겼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벽이나 성문이나 이런 데에 장식할 수 있는 그 금속 같은 것들을 만지는 사람들까지를 다 이제 이름을 다 대고 다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자, 앞에 부분에 잠깐 안 보고 갔는데 3장 5절에 보면 드고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했는데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고야 사람들 가운데 귀족.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일들을 분담하지 않고 또 이제 방관자로서 지켜보는 자로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참여하고 다 마음을 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비아냥거리고 또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팔짱만 끼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제도 가운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귀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어떤 그런 것에 물들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귀족 제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서는 세상적인 개념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자, 그런 가운데 4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서부터 자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앞에 방해하며 조롱했던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다시 나옵니다. 이제 성벽들이 이제 제법 재건되어지게 되고 이제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야, 뭐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벽 별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여튼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느헤미야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뭐 조롱을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보니까 방해를 해도 뭐라고 비웃어도 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5절 더 뒤에를 보니까 6절이죠. 6절을 보니까 이제 성벽이 어떻게 됐느냐? 전부 연결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무너진 데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제 뭐만 쌓으면 돼요? 위로 높이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의 절반까지 이제 증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발랍하고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진짜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뭐가 아파요?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가만히 꼴 보기 싫은 거죠. 놔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로 작정했느냐? 내가 밤에 습격하자는 거예요. 몰래 가서 부수고 몰래 가서 노략질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서부터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라고 했더니 9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뭐라고 또 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밤이든 낮이든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 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성벽을 쌓는데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느냐?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또 사륙을 당하고 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외부적인 이제 공격도 있는데 또 내부적인 분열들과 갈등들이 자꾸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참 지도자의 마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되어진 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하여튼간 바람잘 날 없다고, 여기에 불 하나 꺼놓으면 여기에 또 불 하나 또 올라오고, 여기 불 하나 꺼놓으면 여기 또 불 하나 올라오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가슴이 터져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느헤미야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에 돌아와서 이제 기습해가지고 노략질하고 부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소식을 다 듣고 파수꾼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일이 더 어려워졌어요.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일했어요? 이제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지키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마다 일할 때 한 손으로만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뭘 들고 있었어요? 병기를 잡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더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15절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의 모습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개의 수레바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수레바퀴. 자, 16절, 17절에 보니까 지금 일을 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되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있느냐? 병기를 들고 스스로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열심히 수고해야 하지만 자, 그 일하는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아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뭐 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들고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한 방 꽝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 해버려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지키는 거, 병기들을 잡고 있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들고 있는 병기가 오히려 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수고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금요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네. 넘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 손에는 짐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한 손에는 뭘 들어라? 병기를 들어라.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서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렇다고 때려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또 그래도 쓰다듬어 줘야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 내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도 쓰러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자, 그런 가운데 칼까지 차고서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버겁겠어요. 아마도 일하는 속도가 아마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또 다른 두 개의 수레바퀴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어떤 수레바퀴냐? 이게 뭐냐면요. 일을 하다가 어느 장소에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나팔을 불겠다는 거죠. 나팔을 불게 되면 일단은 중앙으로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 일을 해결하고 우리가 함께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까지라도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한 거예요. 병기도 들고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 느헤미야는 지혜를 짜내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되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개의 또 다른 수레바퀴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쪽 수레바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놨다라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다른 수레바퀴로 같이 굴러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수레바퀴가 사이즈가 서로 다르다. 여러분, 그 수레바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로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팔짱만 딱 끼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수레바퀴는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갈 수 있어야 그 수레는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결국은 나팔 소리에 대한 것은 결국은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든 간에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는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딱 떠오르는 순간 성막에서 뭘 불게끔 돼 있어요? 양각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자, 뭐 할 때예요?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던 일들을 놓고 움직이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나만 어디에 남아요? 혼자 광야에 남아버려요. 그래 놓고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만 버리고 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거죠. 이런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십시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가자라고 했을 때 같이 떠나지도 않아 놓고선 혼자 덩그러니 남아져 있어서 나만 외롭게 나만 버려졌다라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같이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이동하십시오. 같이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엄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